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 생각을 돌이켜서 아프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 죽음을 돌이켜서 천국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항상 그곳에서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방주이시며 요새이시며 산성이시며 영원한 사랑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유턴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유턴이라고 좀 특이한 표현인데 차준희 교수님의 책에서 배워온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유턴이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보다 앞서서 우리는 실망과 후회라고 하는 두 개념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실망이나 후회나 실망이나 다 그게 그거고, 아우 내 옛날에 잘못해서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뇌과학자이신 정재승 교수님에 의하면 실망이랑 후회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실망은 한 가지 일에만 관련되고 뇌 활동만 놓고 보면 아주 저차원적인 활동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한 가지 일을 기대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실망인 겁니다. 아, 내가 짬뽕 얼큰하게 먹어야지 하고 짬뽕을 먹었는데 얼큰하지 않으면 실망. 아, 오늘 비가 올 것 같은데 우산 챙겨가야지 하고 우산 챙겨왔는데 비가 안 오면 실망인 겁니다. 한 가지 일에만, 단순한 일에만 얼큰한 걸 기대했는데 얼큰하지 않으면 실망. 비가 오길 기대했는데 비가 안 오면 실망. 실망은 이렇게 단순한 활동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실망에 비해서 후회는 아주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뇌의 활동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후회를 하기 위해선 적어도 3가지, 4가지 이상의 사물을 서로 비교하거나 과거와 미래를 돌아보고 내다볼 줄 알아야 하며 현재 상태와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지만 후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짬뽕이 얼큰하길 기대했는데 얼큰하지 않으면 실망. 근데 짬뽕을 먹었는데 얼큰하지가 않네. 짜장면 먹을 걸. 짜장면과 짬뽕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저 사람 저 옆에 테이블 볶음밥 먹는데 나도 밥 먹을 걸 그랬나? 면보다는 밥이 건강에 좋다는데 건강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되고, 아, 내가 요새 면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진짜 밥 먹을 걸. 나의 과거를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 다음부터는 주로 잡채밥이든 송이밥이든 볶음밥이든 밥을 위주로 선택해야겠다. 미래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되고, 과거, 미래, 현재 또 비교라든지 복잡한 활동을 해야지만 비로소 후회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뇌과학자 교수님에 의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 중에 후회할 수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는 겁니다. 침팬지가 좀 후회 비슷하게 할까 말까, 돌고래가 좀 후회할까 말까 이렇지, 후회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메뚜기들도 다 실망은 할 줄 안다는 겁니다. 하지만 후회할 줄 아는 메뚜기는 없다고 합니다. 메뚜기도 실망합니다. 풀이 있겠지 기대하고 점프했는데 풀이 없으면 실망. 하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 후회할 수 있는 능력은 메뚜기한테는 없고 인간한테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후회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능력입니다. 후회할 줄 알아야 반성도 할 수 있고 뉘우칠 수도 있고 과거의 실수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미래에 나와 내 가족과 동료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후회할 수 있어야 더 좋은 선택과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후회는 이렇게 귀중한 능력인데 그보다 훨씬 더 귀중한 능력, 후회보다 훨씬 더 앞서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능력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제일 소중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후회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 세상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만 관련되는 게 후회라고 한다면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회개이며,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죄악을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라면 나의 모든 잘못을 다 솔직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회개입니다. 또한 회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품어주시고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 감사, 소망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이 귀중한 회개라고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참고로 당연히 하나님은 회개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안 저지르시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회개하실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오늘 본문 6절은 말씀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하는데 히브리어 원문 단어는 라함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것도 마음이 아파서, 가슴이 아파서 마음이 찢어지도록 슬퍼하시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후회하셨느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우리에게 생기를 주신 것,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을 너무 많이 저지르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멸망으로 향하고 잘못된 길로 향하고 아버지를 향해 등만 돌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아픔, 후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죽음을 겪도록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과 잘못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다시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 모든 일 다 후회해도 좋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만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것만큼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 입어서 천국으로 향하는 가장 안전하고 소중한 구원 방주에 탑승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방금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신 건 어쩐지 우리 상식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막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뭐 실수 하나도 안 하시고 계획이 영원하고 정확하게 뭐 실수가 없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차라리 이런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상식에는 더 맞는 것 같으니, 예를 들어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시니까, 잘못 안 하시니까, 실수 안 하시니까, 거짓말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상식에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 6절에선 하나님은 후회하신다고 하시고, 오늘 본문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이후에도 후회하셨다고 사무엘상 15장 35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걸 분명히 후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후회하신 건 아니고 사울 왕이
잘못을 저지르니까, 죄악을 저지르니까, 예배를 우습게 여기니까, 교만해지니까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도 우리처럼 후회하시나 보다. 짬뽕 말고 볶음밥 먹을 걸, 덮밥 먹을 걸, 백밥 먹을 걸, 이렇게 하나님도 후회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걸 후회하셨다고 사무엘상 15장 3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6줄 앞에, 6구절 앞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왕으로 삼으신 걸 후회하신다는 15장 35절의 6구절 앞인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후회 절대 없으시다.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니까 후회하지 않으신다 해놓고서 6구절 뒤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괜히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 후회하신다고 말씀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후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단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당신의 잘못 때문에 후회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실 때는 오로지 우리 때문에, 사람 때문에 후회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을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때 하나님은 후회하신다는 겁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죄악을 많이 저지르니까 하나님은 한탄하고 후회하셨으며, 사울 왕이 죄악과 잘못을 많이 저지르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못하니까 아버지가 마음 아픈 겁니다. 자녀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자녀들이 죽음의 길로 달려가니까 아버지가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남이라면, 모르는 사람이라면, 죽어도 상관없다면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며 후회하실 일이 없지만, 우리가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죄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요르 예레미야스는 이 구약이라는 단어에서 후회가 언제 누구한테 쓰이는 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구약에는 후회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로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비율이 다르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후회한다, 사람한테 후회라는 단어가 한 번 쓰인다면 하나님한테는 10번 쓰인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사람한테 사람이 후회한다라고 할 때보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할 때가 10배는 더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사람은 잘 후회하지 않는다. 사람은 회개하지도 않는다. 구약 성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뭐 그렇게 진심으로 후회하고 언제 뭐 그렇게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죄악만 저질렀습니다. 죄악은 사람들이 저지르는데 10배는 더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셨다. 사람들이 나쁜 짓을 저지르고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짓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끼셔서 10배, 100배, 1000배 훨씬 더 마음이 찢어지도록 너무나 가슴 아프시며 후회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후회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모든 천하의 왕이심으로 하나님은 그냥 후회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후회를 하셨다 하면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구약학자들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왕께서,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후회를 하셨다면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때 사람들이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홍수로 멸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죄악을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르니까 마음 아파하신 이후에 새로운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훨씬 더 좋은 왕 다윗을 새롭게 왕으로 딱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때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새로운 통치 방식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원래대로라고 하면 죄인인 우리는 죽었어야 하지만, 원래대로라고 하면 죄인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원래 법대로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원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것도 십자가로 보내셔서 그 참혹한 죽음을 겪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자녀로 다시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기독교 진짜 이상한 종교다. 아니 어떻게 신이 막 자기 아들을 죽여서 뭐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다고. 이거 참 이상하다. 말도 안 된다. 아니 예수님 누군지 몰라도 말이 안 되는 게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고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다. 누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느냐. 기독교는 참 이상한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습니다. 기독교는 너무나 이상한 종교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세상의 지식으로서는 감당이 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법도 내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을 정도로 이상하고 기이한 그 사랑, 은혜롭고 놀라우신 그 사랑,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뛰어넘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살아있게 하며 동시에 우리를 영원토록 살아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지금은 설교의 시작 부분이지만 이미 결론은 다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하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완전히 전적으로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방식,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이 시작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원래 오늘 본문에서 인간들이 죄악을 하도 많이 저지르니까 정의의 법칙, 하나님의 법도대로 한다면 홍수로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어야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데,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답지 못하게, 은혜를 입은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이 서로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보기 싫어하고 서로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마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정재승 교수님께서는 강연 중에 큰 충격을 받으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이제 질문하는 시간이 됐을 때 누가 봐도 앳된 청년, 20살이 간 넘었을까 말까 정말 앳된 청년이 교수님한테 간절한 표정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살면서 누군가가 딱 한 번만이라도 나를 믿어줬다면 선생님, 내 인생은 달라졌을까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애잔했는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질문을 하는 청년들 주변에 있는 청년들의 탄식이었다는 겁니다.
그 주변 청년들이 전부 다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다는 듯이, 그 마음, 그 슬픔 안다는 듯이 탄식을 하는 그 청년들의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떤 대답도 해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하셨습니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한번 잘해봅시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믿어준다면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진정으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준다면, 믿어준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믿어준다고 할 때에는 어떤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자 화이팅, 하자 병, 너 잘할 수 있어, 너 최고지, 너 잘 될 거야, 나 너 믿어,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난 믿어, 화이팅.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도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믿어준다고 할 때에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믿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 구제불능인 것 같아도,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도, 세상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자격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저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영혼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믿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근간이 되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믿어줄 수 있으며 도와줄 수 있으며 그들에게 소망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노아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노아와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 방주로, 세상을 승리하는 방주로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초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그들을 구원 방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 방주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일은 이미 다 배우셨습니다. 초등학교보다 이전에 아주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어린이 찬송,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패싹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이. 여러분들이 전해야 할 말, 해줘야 할 일은 그게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니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끝까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구원 방주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은혜를 입으셨으면 그 입으신 은혜를 그대로 온전히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방주를 만드시고,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시고, 열심히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우리 선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가장 안전한 구원 방주에 탑승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의 유턴인데, 하나님의 유턴에 앞서서 흔히들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3대 유턴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역사를 바꾼 유턴, 첫 번째가 고려 말에 있었습니다. 고려 말에 최영 장군은 이성계 장군한테 요동을 정벌해라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성계 장군이 부하를 이끌고 가다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위화도에서 유턴, 위화도 회군을 했고, 그 결과 이성계가 권력을 잡고 조선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바꾼 두 번째 유턴은 11.6 직후 11.6의 주동자인 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랑 같은 차에 한 차에 타게 됩니다. 이때 서로 주장하는 겁니다. 김재규는 자기가 중앙정보부장이니까 중정으로 갑시다.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는 내가 육군 참모 6번으로 갑시다. 근데 그 차는 원래 중정으로 그렇게 해서 가고 있다가 유턴을 해서 육군 본부로 가게 되고 그 이후에 일어난 역사는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바꾼 세 번째 유턴은 12.12 때 제9공수여단이 서울로 향해 오다가 다시 유턴을 하며 돌아감으로써 신군부가 권력을 잡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3대 유턴은 다 권력투쟁, 자기가 다 대장이 되려고 하는 일과 관련이 있었다고 한다면, 근데 하나님의 유턴은 오로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관련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한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노아 때 사람들은 죄악을 정말 많이 저질렀습니다. 죄악이 너무 심해서 죄악을 너무 많이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이들을 홍수로 심판해야겠다, 물로써 멸망시켜야겠다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고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물도 다 빠지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내려서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창세기 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간들이 워낙에 생각하는 게 악하고 하는 짓이 죄악만 저지르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유턴이라고 차준희 교수님은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만 해도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악을 많이 저지르니까 홍수로서 심판하신다고, 죽이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끝난 다음에는 동일한 이유로 사람들이 죄악을 많이 저지르니까 살려줘야겠다, 사람들이 잘못만 저지르니까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인간들이 항상 죄악만 저지르니까 내가 그들을 살려주어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똑같은 이유가, 똑같은 원인인데 사람들이 죄악만 저지르니까 홍수 전에는 멸망시켜야겠다, 죽여야겠다. 근데 똑같은 이유인데 사람들이 죄악만 저지르니까 홍수 이후에는 살려줘야겠다, 죽이지 않겠다,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지식으로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이유면, 사람들이 죄악을 많이 저질렀으면 똑같은 이유로 죽이시겠다, 멸망시키시겠다고 하셔야 하는데 처음에는 죄악을 많이 저지르니까 죽여야겠다, 심판하셔야겠다 하셨다가 홍수 이후에는 죄악을 많이 저지르니까 살려주어야겠다 라고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턴이며, 이거는 세상의 지식으로서, 그 어떤 이성이나 그 어떤 논리로서 설명이 되질 않는 부분입니다. 그 어떤 법리적으로도 이게 말이 됩니까? 죄악을 저지르는데 왜 전에는 죽여야겠다 하시고 그 다음에는 살려야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과학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법리적으로 그 어떤 지식으로서도 하나님의 유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유턴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너무나 많이 저지르지만, 잘못만 저지르고 어려서부터 행하는 바가 악할 뿐이지만 그래도 살려주시겠다고 결심하셨으며, 그 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써 나타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글이 아주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딸이 나이에 따라서 엄마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딸들은 4살 때, 꼬맹일 때 자기 엄마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 우리 엄마 짱! 우리 엄마는 최고! 우리 엄마는 다 알아. 세상에 우리 엄마 모르는 거 없어.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엄마는 다 알아. 4살 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딸이 16살이 되면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세상에 우리 엄마처럼 답답한 사람 없어. 엄마 어떻게 저렇게 모르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딸이 20살이 되면 엄마가 뭔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됐어, 필요 없어. 나한테 말도 붙이지 마. 그러다 그랬던 딸이 한 45살이 되면 정말 답답하다. 이럴 때 우리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다. 이 말 되게 안 듣는 딸 이거 어떻게 키웠을까? 내 딸이 이렇게 막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랬던 딸이 나이를 더 먹고 80세가 되면 자기 엄마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발 엄마한테 물어볼 수만 있으면 좋겠다. 한 번만 엄마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한 번만 엄마가 나 혼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어디 가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그런 아버지께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눈물 흘리시고 마음껏 울부짖으시고 마음껏 간구하시고 마음껏 말씀드리고 마음껏 질문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의 슬픔과 아픔과 고민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으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동시에 제가 평생토록 전할 설교의 결론입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전할 설교의 주제와 핵심과 내용과 결론은 오로지 딱 하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원히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 입어서 천국 가는 방주, 가장 안전하고 감사한 구원 방주에 탑승하신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입은 은혜를 있는 그대로 이웃들,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 온전히 흘려보내시는 여러분들,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영 죽을 죄인이었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아버지 그 손으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기까지 한탄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후회하시니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들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천국으로 돌이키고 사랑을 향해 돌이키겠습니다.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선한 능력과 선한 언어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함께 구원 방주이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우리 방주 되시며 요새이시며 산성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